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의 활동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빠르게 흩어지는 일이 8장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복음이 더 탄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사마리아로 퍼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핍박이 주어질 때 복음이 더 강해지는 거, 이게 특이한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교부죠.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말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복음은 더 빠르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이동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특별히 이방 선교가 사도들이 아니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참 집사님들의 활약이 크죠. 스데반의 집사 설교, 순교를 하고 빌립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자, 오늘 여기서 초미의 관심사는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느냐는 것. 그래서 단순히 기독교의 세력화, 또 포교, 교세 확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여러 경계선을 넘어서 민족이나 또 나라와 계층의 경계선을 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우리에게 왔느냐는. 자, 빌립이 복음을 이제 사마리아에서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절, 7절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낫고, 사도행전의 초반전에 일어났던 부흥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들어간 징후에 아주 뚜렷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 그래서 어두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복음을 받고 무지와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해방된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쁨은 조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떠도는 기쁨은 다 사실 조작된 것입니다. 돈으로, 또 어떤 엔터테인먼트 문화로, 이렇게 레저로, 일시적으로 기쁨을 만들기는 하는데 금방 없어져 버려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묶여있던, 죄에 매여있던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또 우리의 그 귀신과 죄와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그 복음을 통하여 얻게 될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자, 기쁨이 여러분 세상에 있다면 복음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들여다보면 다 어둡습니다. 자세히 보면 세상은 굉장히 어둡고요, 우울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온 것이죠. 큰 기쁨이 왔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어둡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근데 9절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술사가 나와, 이 시몬인데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랬습니다. 마술사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마술을 통해서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큰 자라, 자기가 큰 자다.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큰 자다. 아마 마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제 속인 것 같아요. 이 마술이라는 게 매직이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고등 사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 마술사를 추종한 것 같습니다.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열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가 이 마술사 시몬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해서 미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만 미신을 믿는가 그러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그 사회의 지성인들, 그 사회의 지도층들도 다 마술사 시몬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허약함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고대 사회에는 이 마술사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요즘은 아프면 병원 가죠. 옛날에는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아니에요. 병원도 없었고 누구에게 갑니까? 마술사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아프면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가고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액땜을 하고, 그래서 고가에 푸닥거리를 하면서 귀신을 몰아내고 악신을 몰아낸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미신이죠, 미신. 여러분, 이 마술사가 통하는 시대, 그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있는 그 사회 전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사람을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도성 자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이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점을 치는 사람들 요즘 많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고요. 선거철에, 입시철에 많이 갑니다. 많이 갑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이제 점을 치고 하는데 굉장히 이 점성술, 때로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점쟁이들이 역술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느냐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사실 그 신통한 무당들을 찾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연말 되면 굉장하죠. 우리 안 믿는 분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가끔 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또 예수 안 믿는 친구 따라 점쟁이 집에 딱 갔는데 그냥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여기 왔냐? 점괘가 안 나온다. 빨리 가라 그러더래요. 앉아만 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친구가 자기는 안 들어가고 마당에 앉아 있는데 바깥에 앉아 있는데 예수쟁이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그때 확인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저분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인데요. 그걸 믿고 싶은 거죠. 의지하고 싶은 거죠.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마술사 시몬에게 그 도시 자체가 다 거기에 의존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성공을 했지만 다 가지고 있지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오늘 이 마술사를
따르는데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거였어요. 하루아침에 이 마술사가 이 도시를 점령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 도시에 뿌리 깊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오랫동안 그 사람을 따랐다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팬덤 현상이 팬덤 현상. 그 누군가를 그냥 추종하는데 너무 열광적으로 추종하는 거. 그게 우리 사회 문화화돼 있어요. 광기 어린 추종. 묻지 마. 그냥 따르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 도덕성이나 그게 어떤 뭐 다른 것 없이 그냥 그게 무조건 이제 추종하는 이런 문화예요. 그 아마 이 마술사 시몬도 그 도시 안에 그렇게 강력한 사람들을 흡입하고 이렇게 주목시키는 그런 어떤 마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복음이 없는 도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속임에 놀아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술사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예수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빌립의 사역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이제 재편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마술사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일을 했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고 빌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에 귀신을 몰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그 시몬 마술사까지도 빌립 집사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빌립 집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사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술사 시몬이 이 빌립의 능력을 보고 입이 쫙 벌어진 거죠.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능력을 행하는 빌립 앞에서 자기가 하수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이 시몬이 눈치가 빨라요.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기로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과연 믿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지금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보인 행동 또 그에 대한 나중에 사도들의 판결을 보면 그런 거짓 믿음이라는 게 드러나요. 이제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 마술사 시몬은 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급파되어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것을 본 시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 성령을 나도 받고 싶다는 겁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랬어요. 자, 마술사 시몬의 본색이 드러나죠. 그가 원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 능력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빌립이 행하는 그 능력과 기사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사고 싶은 거예요. 돈으로 그 능력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에서 시몬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게 뭐냐? 시몬이라는 단어는 성직매매라는 단어예요. 이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이 시몬, 이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러가 왜 능력을 구했습니까? 큰 능력을 가지면 더 큰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옛날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저 능력을 나도 가지고
가질 수만 있다면 옛날보다 더 많이 돈 벌고 더 많이 유명해지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서마저도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 신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런 돈이면 무엇이든지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영권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성직을 매매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은 매매 불가입니다. 비매품. 하늘의 능력은 마켓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몬은 철저히 육에 속한 사람이, 그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흉내만 내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봉사도 사업하듯이 합니다. 봉사와 헌금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속적인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직분을 얻어도 세속적인 방식으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 신앙을 끌어오는 것이죠. 시몬은 한참 빗나갔습니다. 그는 예수보다 기적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다른 것에 먼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신앙이 처음 어디에서 제대로 들어가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 신앙을 시작할 때 먼저 뭘 경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 문화를 경험하기 전에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경험을 하면서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끝까지 어긋날 가능성이 많아요. 자, 능력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 능력, 하늘의 능력은 사적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왜 구합니까? 하늘의 능력이 왜 필요하죠?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권능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보통 큰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무슨 봉사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도 일을 자꾸 시키는 게 위험한 거예요. 복음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하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봉사도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 스스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예수님이 이미 이걸 알고 계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줄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미 권고하셔서 말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가짜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가짜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에요. 그는 믿는다고 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할 거 다 하는 거죠. 근데 가짜예요. 모양은 갖췄어요. 그 모양은 신자인데 속은 완전 사입이에요. 사단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이비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거죠. 마술사 시몬의 모습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일어나는 현상주기 아니에요.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급파된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죠.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건 뭐예요? 돈이죠. 돈이잖아요. 다 돈으로 하잖아요. 돈이 힘이 세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돈이면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사고, 황금 만능주의, 그죠? 만능, 황금, 돈이 만능이란 만능. 사고를 치고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도 얼마면 돼. 그래, 얼마면 돼. 얼마 주면 안수해 줄 거야. 이런 거. 여러분, 영적 세계로 들어오면 돈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시몬은 영적인 지도자로 그 도시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돈이잖아요. 얼마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는 거죠. 해결해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착각입니다. 말술사 시몬은 신앙은 들지 않고 신앙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신앙은 방법도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능력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이 베드로는 매우 준엄하게 말하면 내가 가진 은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베드로가 화가 나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몬은 유사 그리스도인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 2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불의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몬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너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것은 진실로 뉘우치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형벌이 두려워서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술사 시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복음이 전해질 때 모두가 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솔출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우리 VIP들을 모시고 수요일 날 집회를 하겠지만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복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왜?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예수 안에 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진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의 눈을 뜬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복음으로, 예수로 충만하다고. 예수가 충만하지 않다면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는 전부고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달아있고 복음은 예수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면 우리의 모든 무지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거짓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를 누리는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이
빌립이 갑자기 광야로 가요. 광야로. 자,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갑자기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사마리아 땅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인도하는데 어디로? 광야로요. 사람이 없는 광야로요. 자, 빌립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민감해요. 영문도 모르지만 순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외의 만남을 하게 되죠. 그게 누구냐면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납니다. 이 내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굉장히 소위 말하면 재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위층입니다. 고위층.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빌립이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어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땅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를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데 29절에 보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광야로 갔는데 갑자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내시를 만났는데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 수레를 타고 가는데 무슨 책을 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읽고 있는 게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 본문이 뭐냐?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몇 장이냐?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53장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얘기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는 거죠. 그 빌립이 올라가서 그 말씀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그 해석의 핵심은 뭘까요? 이 본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은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는 엄청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야로 갔어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에 반응하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 40절 마지막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빌립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의 모델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도 복음을 옮겨 붙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걸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순종합니다. 나중에 보면 성령이 어느 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막아요. 왜? 바울은 그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계획 세우고 있었는데 성령이 나타나시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막으시는지. 그러나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요? 유럽에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먼저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들어가요. 유럽의 문명을 바꿔버려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유럽의 문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의 환상에 순종했던 것처럼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것도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도 이것은 빌립 집사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니까 처음에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계획한 것과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람은 우리가 일으킬 수가 없어요. 바람은 하나님이 임의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열심히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복음 선거하고 열매가 맺히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게 하시고 그 광야에 갔는데 그 순간에 그 오묘한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모든 일은 헤게모니, 모든 주도권은 성령이 주도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복음이 이동되고 흩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바람이 우리가 일으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파도가 막 친 거죠. 여러분, 이 송정에 가면 그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서핑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파도가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그 다 배 깔고 누워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진짜 하려고 하면 양양에 가야 되는데, 강원도 양양에 가야 되는데, 아무리 서핑을 잘해도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전혀 일으킬 수 없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뭘 느끼느냐면 파도가 쳐요. 웨이브, 이게 영적 파도가 막 치는 거죠. 이 복음의 파도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에티오피아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파도가 쳐요.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방의 땅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에티오피아의 내시와 빌립의 만남은, 이거는 어려운 조합입니다. 신적인 마주침. 하나님이 안 하면 누가 짜 맞춰도 그렇게 힘든 만남이에요. 어떻게 그 순간에 그를 만나고, 어떻게 그 순간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고, 어떻게 그 시간에 이사야 가운데서도 53장을 읽고 있고, 그 53장을 빌립이 어떻게 그것을 또 해석해 주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복음을 전했는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도 없이 확장되게 하시는 이 오묘한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장 귀중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능력도 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돈도 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때로는 아프기도 하시고, 그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처음에 들어올 때 130여 년 전에 뭘 들고 왔어요? 선교사들이 뭘 귀중한 걸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 문물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복음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바꿔 놓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이 조선 땅은 오래 묵은 잘못된 인습과 무지몽매함과 그 무지몽매함으로 만들어냈던 그런 제도들, 시스템들, 축적, 여러분, 우리나라가 첩이 엄청났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이걸 다 없애서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봉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기가 첩 생활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막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종과 상전의 차별 문화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문화, 그 안에서 만들어진 문화들 안에 얼마나 무지몽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떠나가고 죄에 오염된 문화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한반도에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통과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땅에 복음이 이 민족을 근대사를 바꾸어 놓았던, 여러분 우리 한국을 뭘로 해석합니까 여러분? 해석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그 처참한 소망이 없던 이 땅에 이렇게 오게 된 이 근대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뭘로 설명이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 복음 안에 구원이 있고,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 승리가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 전파예요. 복음은 뭐냐?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원래 황제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던 그 승리를 팡파를 부르며 온 사람들에게, 온 백성이 알도록 알리는 것이, 알리는 거. 왕이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 왕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유앙겔리온은 그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주신 이 복음은 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을 이제는 뭐예요? 프로크레임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교회는 앉아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구원의 도를 깨치기 위해서 그냥 막 그 도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드러나 있는 진리를 이제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수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전도자예요. 여러분 8장 안에 계속 눈에 띄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리고 마지막 40절에도 빌립은 아소도에 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마지막 밤을 맞고 있다면,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전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임종 직전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을 때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죽을 때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요,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한 인생을 바꾸고, 한 가문을 바꾸고, 한 사회를 바꾸고, 한 민족을 바꾸고, 온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목회를 한 동안에 어떤 한 성도님이 어느 날, 이분이 이민을 와서 신앙생활도 막 하는데 좀 그동안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야말로 복음에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 안에 어떤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무슨 소원이냐면, 자기가 전혀 믿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민 왔다가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경험하고 눈을 뜨고 나니까 확 뜨는 마음이 뭐냐면은, 한국의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복음을 발견하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그거예요. 복음에 눈을 뜨고 나니까, 내 삶을 바꾸고 나니까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매일 먹고 사는 일에 쫓기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근데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마음이 너무 강렬하게 와서 한국에 한 석 달 정도 목표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재정도 확보하고 가서 막 대접도 하고, 하여튼 어찌됐든 내 옛날에 다 친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재정도 모으고 시간도 확보해서 한국으로 가시더라고. 그 석 달 동안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안 믿는 친구 사돈 8종까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하시면 하나님이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나를 통하여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가문이 달라지고 그 주변까지 복음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빌립의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고 그는 끊임없이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가이사에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흩으시고 이동시키시는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선포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며 외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